오늘 수요예배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시간 서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좌우 앞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알고 보니까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쩌면 오늘 휴일과 같은 날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오늘 예배하기 위해 또 직접 몸을 이끌고 또 시간을 내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또 말씀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뉴욕 또 세계교회 사역을 잘 마치고 또 이성현 목사님과 바톤 터치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고 또 영상으로만 접했던 미국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영어는 또 자신감이라고 틀려도 몰라도 유창하지 않아도 그냥 우선 뱉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니까 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 또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또 뉴욕의 물가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하는 외식은 그냥 집 앞에 슈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살기 좋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장규찬 선교사님과 한 주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루 일과가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매일 묵상 글을 쓰시는데 그 묵상 글을 또 600여 명의 또 사람들에게 직접 다 한 명 한 명씩 보내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교회는 그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많다고 했을 때 한국 대형교회나 아니면 우리 광주 예일교회처럼 많은 부서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교회는 미국 현지 교회를 대여해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 역사를 가진 교회가 있고 오전에는 그 교회에서 백인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흑인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또 그 예배 시간에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10분 정도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구나 이걸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시끄럽고 또 주일학교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복음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렘넌트 후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5월이 시작됩니다. 엊그제 원담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왜 5월인 건지 한 살 한 살 저도 먹고 싶지 않은데 저도 늙어가고 싶지 않은데 시간은 왜 빠른 건지 제가 20대일 때와 또 30대일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훨씬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부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또 드리게 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아니면 축하하지 않지만 너무 축하해요, 아니면 은혜 받지 않았지만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하는 그 1위는 바로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 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고 또 기도 자체를 굉장히 쉽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그냥 기도해 줄게라고 가볍게 툭 던지는 말, 기도해 줄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보통은 서로 마지막 인사처럼 어색할 때 또 포럼하다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루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 몇 달간 제 삶을 굉장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한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 교회에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성준아, 너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를 하시는데요. 근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시고 돌아보면 졸고 있고 또 돌아보면 졸고 있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왜 제자들은 그렇게 졸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은 기도하라 말라 할 것도 없이 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십자가 지실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절박함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우리 스스로 모르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죠. 만약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운동 합시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렵고 또 힘든 상황 속에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그 기도운동에 대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냐라고 찾아다니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더 문제인데요. 하지만 알아야 될 건 우리 모두는 기도가 없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시험이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성도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자가 옆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동물원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잠깐 아기 사자를 이제 보여주는데, 아기 사자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덩치도 작고요, 조그만해서 너무나 귀엽고 이게 강아지인지 사자인지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귀엽습니다. 동물원에는 이 아기 사자를 그 먹이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 아기 사자한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약 오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친다고 먹이를 준 척하다가 뺏었다가 이렇게 줬다 뺏었다 이렇게 약을 올렸더니 새끼 사자가 갑자기 철장으로 저한테 확 달려드는데 이게 이 아기 사자일 뿐이지, 거의 뭐 황소나 사자와 같은 뭐 상어와 같은 느낌으로 제게 확 다가오는데, 새끼 사자라도 어깨를 딱 부딪히고 공격을 하면 실제로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새끼 사자를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란 말도 있습니다. 어린 사자, 아기 사자도 그러한데 진짜 우는 사자같이 주변을 돌아다닌다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1시간씩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꼭 큰 어려운 또 큰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오면 담대히 이겨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죠? 이 차이는 평소의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평소의 기도. 그래서 매일 1시간의 기도는 절대로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 낭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쁜데 또 무슨 1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나요? 뭐 이제 겨우 성경 읽기 적응했는데 왜 무슨 또 1시간씩 기도하라, 이제 어디까지 갈 겁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로 1시간을 기도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평소에 진짜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분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후대들, 또 손자 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어린이들은 이용을 당했다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린이날 인기 외식 메뉴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이나 뭐 마라탕이나 뭐 탕후루나 뭐 애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날 인기 외식 메뉴니까. 그런데 어린이날 인기 외식 메뉴로요, 1위에 바닷가재, 그리고 2위에는 삼겹살에 소주, 그리고 3위는 오리고기라고 합니다. 어린이날 외식이지만 전혀 아이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결국 부모님의 마음과 또 부모님의 생각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대를 양육한다 했을 때 내 것 가지고 가져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녀가 이랬으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내 자녀가 뭐 이런 대학에 갔으면, 내 자녀가 이왕이면 똑똑했으면, 뭐 자녀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관을 이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에 바닷가재를 도대체 왜 먹습니까? 이 아이들은 바닷가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 바닷가재를 먹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정말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주인이 부모님 자신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자라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이렇게 상담을 올 때, 또 방황하는 랩런트들 상담 올 때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교회와 멀어져 있는데, 내 자녀는 뭐 교회와 너무 멀어져 있는데 10년, 20년씩 뭐 그렇게 기도해도 하염없이 기다려도 안 돌아올 뿐이고,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와 같고, 저 믿음 좋은 다른 랩런트 자녀들 보면 괜히 부모로서 속이 타고 부모 신앙대로 내 자녀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 없는 이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 보면서 마음 아픈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원 후 4세기 시대쯤에 한 어머니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독실했고요. 그 어머니의 아들도 믿음을 갖고 살길 원하는데 이 자녀가 너무 방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냐면 어린 시절부터
어린 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방탕함을 맛보고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전혀 듣질 않고요.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올라타가지고 배를 따서 열매를 그냥 훔쳐먹고 돼지에게 그 배 열매를 던져주고, 이게 자기 집 열매가 아닌데 남의 집 열매를 그렇게 할 정도고요.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수년간 동거를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출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답이 없는 상황. 도대체 막 이 호적에서 파서 이 아이를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들을 결코 잊지 않고요. 밤마다 이 아이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어머님의 기도하는 걸 보고 아들은 뒤에서 발로 차서 어머님을 넘어뜨리고, 그 정도로 아이가 굉장히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그런 자녀였는데요. 도무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기도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의 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다시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아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수십 년 응답이 안 온다고, 또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교회 한 자매가 이 권사님께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니까 고민 상담, 털어놓을 것들을 이야기했을 건데요. 마지막에 이 권사님이 그 자매한테 하던 이야기가, 우리 3일 동안만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3일 동안입니까? 3일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권사님이, 아니 예수님도 3일 동안 이 무덤에 갇히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켜주지 않았냐? 3일 동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3일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3일이 뭡니까? 3년째 아니면 10년째 30년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해결을 안 시켜주시는지, 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는 응답이 하나는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내 옆에 바로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그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후대를 위해 가슴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되겠죠.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 아이가 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대가 아닌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분노하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기도의 자리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 그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워야 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에는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공식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 성경에 말씀하는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처럼 이 기도를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그 공식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항상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안 주실까요? 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달라는 거 다 주십니까? 안 줍니다. 골라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익할 때는
이 자녀가 아무리 원하는데도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삼겹살을 주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에게는 뭐 파스타 이런 걸 주지 않습니다. 해롭고 위험한 거는 우리가 주지 않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기도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이거를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만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주면 나 안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주면 나와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되지 않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역사가 빠르게 찾아와야 되는데 뭐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자꾸 이 기도를 점점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점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24시간 365일 분마다 초마다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건데, 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기도를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미루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단어나 뭐 용어들을 알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버림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버림력, 뭐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지요. 이게 아마도 버리는 힘,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버리는데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가 모으고 뭐 소유하고 받고 얻고 이런 데는 익숙하지만 뭐 하나 버리는 데는 아깝습니다. 뭐 하나 나누는 거는 아깝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에는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무언고 들 때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리는 것도 힘이 든다. 그래서 버림력, 이런 단어가 실제로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유명한 게 뭐 단순하게 살기, 뭐 심플 라이프, 뭐 미니멀 라이프,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갖지 마세요, 버리세요, 이런 게 요즘 이 시대의 또 주류 흐름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버리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운 이유가 성경 말씀은 버려라, 포기해라, 너의 것을 붙잡지 마라, 너 자신을 주장하지 마라, 그 세상 것 붙잡아서 뭐하냐,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오는데,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버리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버림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 것, 뭐 내 주장, 내 옛것 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향한 뭐 내 것, 또 아니면 내 욕심이 있습니까? 버리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성공을 향한 뭐 내 원대한 꿈이 있습니까? 이 사업 성공을 향한 나만의 꿈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만 포기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만 버릴 수 있는 버림력이 생겨납니다. 기도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 때야만 우리가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 묻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질문이 굉장히 무례한 표현 같지만 성경을 가만 보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 대답하실 뿐이지, 비유를 통해 이 질문이 잘못됨을 지적하실 뿐이지 꾸짖지 않으세요. 물론 뭐 버릇없이 주님께 질문하는 태도가 나쁠지 몰라도 바람직한 건 뭡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이미 사울왕은 죽었고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5년 전에 이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상태예요. 그러면
모든 여건은 갖춰졌죠. 사울 왕은 죽었죠. 다윗은 이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걸 그냥 맛보면 되는데 새 출발 때 뭘 했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구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뢰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된 상황에는 다윗은 여쭙지 않고 그냥 결정하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번 주 3부예배 말씀에서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니이다 할 때 내 발, 이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이란 단어인데요, 단수형입니다. 뭘 강조하냐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 걸음이 아닙니다. 한 걸음을 비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다음 내 발에요 등이요 할 때 등은 히브리어로 손전등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이 작은 등잔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깨달으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 온 세계를 비춰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50년 동안 내가 한번 나아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한 걸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걷고 또 묻고, 한 걸음 걷고 또 묻고, 하나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는 옳은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혹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기도를 통해 물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요 늘 주님을 의뢰하고 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숙한 신앙인, 또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게 가장 큰 착각이고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여차하면 엉뚱한 데로 빠지고, 여차하면 세상 것으로 빠지고, 여차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차하면 말로 실수해서 상처 주고, 이게 우리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가는 거,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초등부 아이들이 가끔 저를 부를 때 자막 내려주셔도 됩니다. 준목님이란 말이 이게 어감이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제게 이제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스행님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어떤 한 랩런트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론 버거울 때가 많은데요, 선생님 뭐만 하면 선생님, 뭐 조금 있다가 또 선생님 대답해주면, 그런데 선생님 또 대답하면, 있잖아요 선생님, 귀에서 피나겠다, 제발 질문 좀 그만해라, 그 질문은 우리 공과 선생님께 해, 뭐 질문은 부모님께 해, 이렇게 거부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요 제가 그 친구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질문을 많이 한 친구에게 더 알려주고 싶고, 뭐 제 계획 말해주고 싶고,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또 질문 많이 한 친구가 제일 이 인도를 잘 받고 또 시스템을 잘 타는 거 보면서 우리가 혹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뭐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가지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정녕 한 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나왔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현장에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거예요. 기도의 망대를 다 닫아버렸고요, 기도의 불을 다 꺼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의식할 수 없죠. 잠자는 사람은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고요. 잠자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함께 다녔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잠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가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누군가는 시간을 1분 1초로 쪼개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회사 생활하시느라, 뭐 자녀를 키우시느라, 또 하루 세끼 먹고 뭐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시느라 우리 삶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바쁩니다. 또 지금 시대가 또 성공과 물질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 한복판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께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정녕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정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대답은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은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성 어거스틴의 부모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과 모세의 부모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버림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로 서주시길 바라고요, 영적으로 늘 깨셔서 또 기도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또 보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모든 사단의 망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모든 예틀을 깨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때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망대, 또 참된 기도의 망대, 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정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